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르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발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곳저곳에 지금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감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는 가을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색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통하지 않고 각자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론상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피부로 느껴지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져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취업 때문에 고통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멈추어지게 해주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의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범사에 늘 성령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과 감선금과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범사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육체로 아픈 자 있습니까? 치료의 주님께서 다가가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치료받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개역개정으로 약 78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어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쌀쌀함까지 느끼는, 추위까지 느끼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집은 시몬이라는 집이었는데 이 시몬은 나병 같은 피부병에 걸려 고생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병이 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정타는 질병을 알았다는 선입견에 시몬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극도로 꺼려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꺼려하는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시몬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시몬과 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니 다짜고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의 돌발 상황에 함께 식사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면서 이 여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화까지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은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나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오늘 이 사건은 중간에 불쑥 끼어든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자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순환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자 마가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꼭 읽는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왕의 대관식을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당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이 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마가는 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삽입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주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도자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잡혀 있었고, 이런 시대에 감히 여자가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름을 부은 장소를 보세요. 왕궁이 아니었지요? 일반 집도 아니었어요. 나병 같은 피부 질병을 심하게 앓았던 사람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 시몬의 집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여성교회 또는 남성교회, 그 외의 헌신 예배 때 최고의 단골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자로 결론을 맺곤 하지요. 여러분, 과연 이게 저자 마가가 말하고 싶은 1차적 내용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이것은 2차 적용 또는 3차 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첫 번째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왕궁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은 새로운 대한세계에 대한 열망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세상에서 모두의 세상을 소망하는 저자 마가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해낼 때에 이 본문의 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왕궁이 아니었다는 것과 이어서 기름을 붓는 주체 또한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가 아닌 여인이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함을 담은 표현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대한 세상, 그것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왕따가 없는 세상, 누구나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저자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건 왕의 대관식은 화려하지요. 머리에 금빛 찬란한 왕관을 쓰고 고위층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화려한 궁궐로 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메시아는 왕관 대신 과시관을 쓰셨고 로마 병정의 채찍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흙먼지를 풀풀 나기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는데, 그 여정을 본문 이후에 그려질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저자 마가는 진짜 메시아는 너희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다윗을 비롯한 역대 이스라엘 왕처럼 화려한 궁궐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가는 게 진짜 메시아다, 이걸 표현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은 이름 없는 여인이 나병 환자 집에서 대관식을 연상시키는 장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가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여인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제자들을 등장시키면서 탐욕적 사고와 대비를 시키고 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할 무렵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한국명으로는 모삼열이라고 불러졌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구한말 시대에 최하위 계층이었던 백정에게도, 고기를 이렇게 도축하는 것을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정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푼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세요. 사무엘 선교사는 1892년경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전도로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부근에
곤단골 교회를 개척하고 곤단골 교회, 학교도 개설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생 중에 백정의 아들 봉출이라는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무엘 선교사님은 봉출에게서 아버지가 장티푸스로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봉출의 아버지 박씨를 신방합니다. 이어서 당시 의료 선교사로 고종의 주치의를 맡고 있던 에비슨이라는 그 의사를 박씨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에비슨의 정성스러운 치료로 박씨는 장티푸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천하고천한 백정을 치료한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해주었다? 대단한 일이죠. 당연히 봉출의 아버지는 곤단골 교회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선교사님에게 받아요. 곤단골 교회를 찾은 봉출의 아버지 때문에 주변의 많은 백정들 또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발생돼요. 당시 곤단골 교회에는 양반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아니 백정이 교인으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양반들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 사무엘 선교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우리가 예배당 앞자리에 양반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저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양반들을 설득하지요.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아직은 전통적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반들은 1895년 따로 갈라져 나가 홍문석골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로 불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따로 갈라서 나갔던 양반 교인들도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3년 만에 1898년경 곤단골 교회와 홍문석골 교회를 다시 합치게 되지요. 그리고 1905년 지금의 인사동짜리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교회가 승동교회이고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반이건 쌍놈이건 차별 없이 대하는 사무엘 선교사에 감화되어 신앙을 얻게 된 이 박성춘이라는 봉출의 아버지는 이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1911년도에는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보다 3년 후에 장로 임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재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손입니다. 한 교회에서 가장 천한 백정 출신의 선배 장로와 귀하고 귀한 왕손 출신의 후배 장로가 같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힘없고 천한 백성들에게도 차별 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펼쳤던 사무엘 선교사의 노력의 결실일 것입니다. 한편 박성춘 아들 봉출이, 그 봉출이라는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게 되죠. 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은 에비슨이 세운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실이죠. 재증원 의학교에 들어가 1회 졸업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고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의술로서 독립군을 돕는 활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교사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차별이 존재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백정이라는 차별은 사라졌지요. 그러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자본에 의한 신분제도가 은연중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화까지 낸 것처럼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은 환영하고 가난하고 수혜받은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깔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의 교회에 방문하면 예배 중 광고 시간에 따로 특별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예배는 모모 국회의원께서 모모그룹 회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분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러한 편파적 환영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담임 목사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지요. 자본의 힘이, 권력의 힘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그 교회 담임 목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따로 만남을 갖지만 사회적으로 평범한 서민들은 부기역자하고만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교회 내에도 은연중 여인의 300데나리온의 마음을 빼앗겼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건 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일까요? 본문 해저자 마가가 꿈꿨던 교회, 꿈꿨던 세상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서로와 함께 사이좋게 차별 없이, 혐오 없이 경제도, 문화도, 인종도 차별이 없는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은 기록자 마가를 통해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여인의 한 일이 전해져야 하고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차별이 사라지고 혐오가 사라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지는, 메시아 예수를 믿었던 마가처럼 우리 또한 마가가 꿈꿨던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는 이제 예배 후 또 펼쳐질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 후 또 펼쳐질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우리 모두 마가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가가 꿈꿨던 그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차별이 사라지고 혐오가 사라지고 서로 함께 잘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으로 당기는 일에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가가 꿈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실현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